제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28년간 설교와 말씀 양육, 상담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때 순종과 불순종의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 회개하는 사람도 받고 오히려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성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가족교회를 목회할 때도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어떤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지적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두고 회개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도 있지만 반면에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에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난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과 성도들에게 큰 고통을 준 이러한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목양교회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그들의 문제가 뭔가, 그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하나님이 로마서와 야고보서, 고린도전서, 잠언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종을 대적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 설교를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중상모략하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실 때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지적할 때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그때는 몰랐으니까. 알았어도 내가 내 야망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니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을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튕겨나가게 되고 대적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서두에 전도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을 어저께 다 읽으면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또 그리고 마지막 이 전도서를 쓴 이 지혜자가 한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인간의 본분이 뭐냐? 인간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냐? 인간으로 사는 목적,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고 전도서가 마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여러분 예레미야 외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평강하다,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만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며 책망하고 지적했어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그들이 정말 살 길입니다. 비상구죠.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예요. 그런데 그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특별히 은혜 가운데 택한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여러 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리고 그 기회를 자기 스스로가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는 아예 거역하는 게 습관이 돼서 이제는 회개할 마음마저 갖지 않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사고를 통해, 때로는 사건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 더 큰 화가 임합니다. 더 큰 화를 당해도 그 회개할 기회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은혜예요. 그러나 그 기회도 놓쳐버리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오늘 큐티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완악한 인간이 된 거예요. 더 이상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람까지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쳐버리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 이방 사람들을 들어다가 그들을 쳐버려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 접하면서도 더더욱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늘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려면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더욱 긴장하며 정말 옷깃을 여매며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의 내면과 삶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가면 먼저 엑스레이부터 찍습니다. 피검사를 합니다. 그리고도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면 CT나 MRI를 찍고 초음파를 찍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면 의사가 더 정밀한 검사를 요구하죠. 조영술까지 들어갑니다.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 질병의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검진을 합니다. 왜? 원인을 알아야 치유하니까.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검진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발견하면 그 원인에 따라서 처방이 들어가요. 약을 처방하죠. 그리고 수술을 할 건지 약물 치료할 건지 아니면 경과를 지켜볼 것인가를 결정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매일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와 주일날 증거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병들어 있는가, 잠들어 있는가, 죽어 있는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살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원인을 말씀을 통해 알았다면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으로 처방을 받았어. 말씀으로 처방을 받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그 원인을 아뢰는 거, 회개를 하든지 간구를 하든지 결단을 하든지 그러면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돼요. 영혼도 관리해야 돼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영혼관리를 안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는 얻더라도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영혼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왜? 내 육체도 내 영적인 부분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육체가 내 영혼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육체를 통제합니다. 그 내 영혼을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며 내 영혼이 삐그덕거리고 영혼이 삐그덕거리면 몸이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의 관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늘 사이클처럼 루틴처럼 영혼 관리를 매일매일 여러분이 정말 만보를 걷듯이 팔굽혀펴기를 50번 하듯이 영혼 관리를 날마다 루틴처럼 해야 되는 시간을 정해서 그래야 내 몸도 병들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이 질서를 여러분이 먼저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순서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영적인 관계 그리고 그 영혼의 관리를 여러분이 소홀히 하면은 아무리 건강하게 여러분 운동하고 맛있는 거 잘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육체가 강건할 수가 없어. 약을 먹어도 치유가 안 돼요. 10년을 약을 먹어도 안 나요 그 약이. 여러분 혈류병 하는 여인이 병원을 안 갔습니까? 의사한테 자기 병을 내놓고 진단을 안 받았어요?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을 탕진할 만큼 다 드렸어요. 병원에다 다 돈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도 혈류병이 낫지 않았어요. 왜요?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드니까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면서 육체가 강건해진 거예요. 거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전하는 게 순종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든 내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아만도 문득병이 나을 때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7번을 담그고 나오니까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아니라 MRI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주 세부적으로 다 스캔을 떠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진단을 하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을 골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들을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왜 이런 일들을 겪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많은 일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말씀을 모르니까 내 운명이거니 내 죄값이거니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나보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운명 탓을 하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이번에도 신림동에서 일어난 그 사건도 자기 신세 한탄하다가 애꿎은 사람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남을 해치는 거. 뭔지 자기 이유를 모르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겪는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모릅니다. 믿는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게 이런 상황이 왜 오는지를 몰라요. 캐치를 못해요. 설교 말씀도 제대로 안 들어, 성경도 안 읽어, 큐티도 안 해. 그런데 내가 지금 빵빵 터져. 문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터져, 물질에서 터져, 건강에서 터져, 영적으로도 지금 혼미해, 막 잠을 못 자, 불면증에 시달려, 밤마다 악몽을 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원인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안 대하니까.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있나?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병원을 안 가는데 내가 어디 아픈지를 어떻게 알아요?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야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내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 말씀을 안 보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셨는데 내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스스로 그냥 내가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자기 스스로 처방을 내리고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해결이 안 돼요. 더 꼬여. 더 안 좋아져,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들 자신과 가족들이 왜 이러한 일들을 겪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운세와 점, 미신을 의지하며 음행하고 거짓말하며 사기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각종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더 강팍하고 완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귀신들과 보지도 듣지도 다니지도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점치는 행위, 음행, 도둑질 이런 일들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요? 오늘 6번째 나팔 심판은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팔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어진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금 제단 옆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기도, 또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울부짖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팔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친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려지는 심판, 자연계를 통해 치는 심판, 전쟁을 통해 치는 심판, 사탄과 그 무리들을 통해서 치는 심판, 각종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나팔 심판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6번째 나팔 심판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2절과 14절 말씀 도입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12절에서 먼저 첫째 화는 지나갔다라고 선언하죠. 첫째 화는 어떤 심판입니까? 저번 주에 다뤘던 5번째 나팔 심판. 그 이후에 남아있는 2개의 화, 그 화는 어떤 심판일까요? 그러면 남아있는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2개의 화 중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6번째 나팔 심판의 시작을 알립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한 음성을 듣죠. 그 음성의 출처는 어디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입니다. 거기서 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일 것이다. 천사의 음성일 것이다. 이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이냐 예수님의 음성이냐 천사의 음성이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음성이 천사의 것이라 해도 누구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근본 출처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메시지를 천사가 대신 전하는 것 뿐이죠. 그 예수님이 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 음성이 맞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 금제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해 희생 제물로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진 제단이기도 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된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한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그곳에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는 표현을 요한이 하고 있는 건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섯 번째 심판이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게 하는 이러한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을 진행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넷불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보호의 차원에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자, 이 심판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세상에 속한 자, 사탄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말을 통해서 네 천사가 마귀적 속성을 가진 악한 천사로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인 사탄처럼 세상과 사등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가 노임을 받게 된 유브라데 강은 어떤 강인가? 유브라데 강 지금도 있지만 그 유브라데 강은 구약적 배경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면 유브라데 강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보면 다윗은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해버리죠. 다윗이 한 거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땅이잖아. 그 땅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다 그것을 정복하게 하신 거죠. 다윗이 아주 귀한 역할을 한 거죠. 따라서 유브라데 강의 이름은 약속의 땅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사야 7장 20절에서는 하수 저쪽 곧 유브라데 강 너머에 있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말하고 있고, 이사야 8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일한 큰 하수 유브라데 강입니다.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유브라데 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유브라데 강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브라데 강이 바로 심판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요한계시록이 저술되던 당시의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을 잘 압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임진강 같은 그런 경계선이에요. 임진강. 그래서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국경선 같은 그러한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그 아수르나 그러한 어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오기 위해서는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을 나누는 경계선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 상황에
성도들이 이 유보라 대강을 인식할 때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유보라 대강은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보라 대강 동쪽에 위치한 파르티아 제국은 BC 53년에 로마 장군인 크라수스가 이끌었던 로마 군대를 격퇴시켰어요. AD 62년에는 로마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AD 116년까지 로마 제국에 의해 패배당하지 않은 채 존재한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강력한 제국. 특히 파르티아 제국은 어떤 군사 전술을 사용했냐면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전술 기체를 갖고 있었어요. 당시 몽골도 그런 민족이잖아요. 말을 타면서, 그렇죠? 몽골이 막 유럽을 막 장악하려고 했을 때도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거예요. 이런 전술 기술을 갖고 있었던 강력한 부대를 갖고 있었던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에 지지 않았어요. 요한은 유보라 대강이라는 지명을 사용하면서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의 이러한 대적 상황, 전쟁 상황을 성도들에게 상상하게 함으로써 심판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러한 요한은 거침없는 파르티아 제국의 파멸적 속성을 사용해서 내 천사를 통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는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마침내 풀려나게 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죠.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라. 아멘. 자, 네 천사가 놓였으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준비된 자들이라는 이 완료 수동태 분사 이 표현도 네 천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네 천사가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세상에 속한 자, 사단에 속한 자 3분의 1을 죽일 준비가 완료되었다. 완벽히 준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나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게 하늘의 보좌에, 그렇죠? 큰 음성으로 들리면서 6번째 나팔 심판을 진행하는 천사를 통해서 그 명령을 진행하는, 놓아줘라. 그거는 심판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 월, 일시에 이르러라는 이 구체적인 문구는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연, 월, 일시까지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심판을 진행하시는 분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그냥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와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연, 월, 일시까지 딱 정해놓고 심판을 진행하시는 분이다. 계획적인 하나님에 의해 완전하게 준비된 심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 사탄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사탄의 하수인들을 통해 진행하고 있지만 그 심판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모든 사건의 발생 시점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 6번째 나팔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은 15절에서 네 천사의 역할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3분의 1이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3분의 1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일관성 있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세상에 속한 자, 사단에게 속하여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 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표현한 네 천사는 마귀적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분의 1만 사탄에게 속한 부류라고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20절과 21절에 의하면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 2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또한 요한은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동원하는 군대의 수를 소개합니다. 자, 16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마병대. 자, 아까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가 어떻다고 했어요?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군대. 마병대. 이 마병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 당시에 파르티아 제국의 군사들의 모습, 군인들의 모습을 좀 상징적으로 보이고 있는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의 모습을 마병대라는 표현으로 지금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네 천사가 세상과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동원할 군대 수가 2만만. 자, 2만만은 몇 명일까요? 2억입니다. 2억. 2만만. 2억. 2억의 군대의 숫자예요. 사실 이것도 상징적인 겁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나 파르티아 제국도 2억의 군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지상에서 2억의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도 2억의 군대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극렬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2억의 군대를 풀어버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도망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단에 속한 자와 사단에 속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2억 명을 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이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심판하십니다. 이제 요한은 17절에 19절 말씀에서 마병대가 타고 있는 말과 그 말을 탄 자의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령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자, 여기서 2만만의 마병대와 말들의 모습은 9장 7절에서 10절의 황충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둘 다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사탄적 존재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비슷합니다. 먼저 마병대의 특징은 뭐예요? 불빛과 유황빛과 또 자줏빛의 호신경, 이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호신경의 색깔로 언급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은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또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옵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유황불이 타는 정황을 연상케 하면서 특별히 구약에서 심판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병대가 가지고 있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은 바로 마병대와 그들의 말의 역할이 심판을 행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9장 9절의 황충이 요엘서를 배경으로 바벨론과 같은 이방 군대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이 17절의 마병대는 아까 어떤 제국? 파르티아 제국의 이 마병대의 모습을 이렇게 군대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마병대의 특징은 뭐냐면 말들의 머리들이 어떤 머리 같다고요? 사자들의 머리 같다고요. 사자머리. 사자들의 머리는 5번째 나팔 심판에서도 황충의 이빨이 누구의 이빨? 사자의 이빨 같다고 했죠. 사자의 이빨. 한번 물면 이 먹잇감을 딱 먹으면 입을 물면 놓지 않아요. 다 먹어버리는. 메뚜기도 그렇죠? 메뚜기도 한번 싹 지나가 버리면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버리는 특징이 있듯이 사자도 자기 먹잇감을 딱 물어버리면 다 그것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황충의 어떤 모습도 사자의 이빨 같다. 황충의 이빨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얼굴이 사자의 얼굴 같다. 머리가 있으면 입도 있겠죠. 근데 특징이 또 뭐냐? 꼬리에도 머리가 있대요. 그거는 꼬리에도 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머리에서도 입이 있고 꼬리에도 입이 있는데 머리와 꼬리에서 다 불과 연기와 뭐예요? 유황이 나옵니다. 틈이 없어요. 그렇죠? 피할 틈이 없고 방어할 틈이 없어. 완벽한. 그래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마병대를 통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죠.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이 세 재앙은 뭐예요? 이 세 재앙. 말의 입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불, 연기, 유황. 이게 세 재앙이에요. 불의 재앙, 연기의 재앙, 유황의 재앙. 이 세 재앙이 그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마병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재앙이지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닌 것이죠. 또한 요한은 그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또한 설명하면서 그 꼬리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해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의 3분의 1이 죽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그 말들의 입과 꼬리로부터 나오는 권세,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통해서 3분의 1이 해함을 당하고 죽는 거죠. 그들의 입에 큰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뱀은 사탄을.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마병대가 무려 몇 명? 2억 명. 2만만. 2억이나 있고 그들의 입에서 그리고 그들의 꼬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들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물론 그들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을 받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들,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나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20절과 21절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의 결말 부분인데 이러한 심판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자,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복술은 뭐예요? 점치는 거. 절대 점 보면 안 됩니다. 장난삼아 라도 점 보면 안 돼요. 타로적이니 뭐니 이상한 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점을 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점을 보는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장난삼아라도 뭐 오늘의 운세니 어떤 뭐 점이 타로점이니 뭐니 이상한 거. 뭐 별자리 가지고서 뭐 내 생일을 가지고서 뭐 귀인을 만날 것이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 조심하라. 뭐 이런 30
후반에는 뭔가 필 거야. 뭐 이런 거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오늘 여기에 기록돼 있어요. 복술, 점치는 행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즉 6번째 나팔 심판에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은 그 살아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거죠? 이게 뭐 죄야? 뭐 나만 그래? 다 하잖아. 왜 나한테 그래? 뭐 이게 죄야.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지적했을 때 죄라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걸 인정하지 않아. 거부한. 이게 뭔 죄인데? 장난삼아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건데 뭘 그런 거 가지고 융통성 없게 깐깐하네. 이런 사람. 이러한 현상은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열재앙 심판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바로 왕을 연상케 하죠. 바로 왕.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단순한 신체 일부인 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인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라는 거. 한마디로 하면 우리 삶 전체. 우리 삶 전체로 행한 행위.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사야 2장 8절과 같은 본문에서는 이 손의 행위를 우상과 관련해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은 우상에 대한 언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상을 제작을 하는 것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손으로 행한 일이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죠. 또 20절에서 귀신들과 우상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우상의 배후에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헛것이죠. 예, 뭐 절에 가면 여러분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돌로 새겨진 것도 있고요. 그건 헛것입니다. 그러나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그 헛것, 아무 생명이 없는 그것 배후에 뭐가 있느냐? 귀신이 있다. 여러분, 인형 뒤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동물 뒤에도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그 동물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형을 통해서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헛것이지만 그 헛것에 내가 의지하고 그 헛것에 내가 마음을 두면 귀신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지배해. 눈에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의지하는 그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 그게 사람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나무든 간에, 그게 인형이든 간에, 그게 동물이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들이고 거기에서 뭐 위안을 삼고 뭔가 그런 것들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 귀신들과 우상들을 지금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6절 17절에서 우상 숭배를 마귀 사탄을 향하는 경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격발시킨 거예요. 우상 숭배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새로 들어온 신들이 있다. 너희 집에 새로 들어온 신들이 있다. 너희 조상들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이런 구약적 배경에 의해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마귀 사탄에 대한 경배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냥 뭐 그 돌에다가 그냥 우리 소원을 비는 거, 탑을 돌면서 그냥 우리의 소원을 비는 거 정도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마귀와 사탄을 경배하는 행위로 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눈이 어두워서 그걸 마귀 사탄을 경배하는 거로 생각하지 않은 것뿐이지, 마귀 사탄은요 그 뒤에서 경배를 받고 있어요. 점을 치고 점을 보면서 종이 쫙 해가지고 읽을 때 사탄과 마귀는 경배를 받고 있어요. 점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만 있어도 사탄과 마귀는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찬양도 안 불러, 말씀도 안 들어, 찬양 뭐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나는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점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 와도 사탄과 마귀는 여러분을 통해 경배를 받은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말에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원뜻은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는 곁눈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거기 빠지지 않아도 슬쩍슬쩍 쳐다보는 것도 우상숭배의 의미에 포함된다. 원뜻이 우상숭배하지 마라, 기웃거리지 마라, 눈도 쳐다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일단 쳐다보면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거는 굉장히 영적인 그런 우리의 신체 일부입니다. 우리 눈이요 바라보는 거에 지배를 받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눈으로 뭘 보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는 건데, 그 뒤에서 누가 경배를 받고 있냐고요? 사탄과 마귀가 경배를 받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 주일날 핸드폰 앞에서 사탄과 마귀를 경배할 수 있어요. 주일날은 뭐 바알과 아세라신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확실하게 우상숭배로 보이죠. 그거는 이 시대는 우리가 절간에 가지 않고 미식집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마귀 사탄을 경배할 수 있다니까요. 이 세상은 수많은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내가 마음을 두고 있고 위안을 삼고 있고 내가 뭔가를 의지하는 그 부분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내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것들에 내 마음과 시선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드리는 내용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윗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윗이 볼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이었으니까. 한번 큰 실수했죠. 그렇죠? 왕의 궁궐에서 싹 보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는 그냥 띵 해가지고는 완전 지배를 받아버렸죠. 그 여인을 취해버렸죠. 우상 숭배한 것, 그 배후에 누가 경배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과 마귀가 경배를 받은 거라니까요. 그런 상황이. 그 시편 52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정한 마음을 달라고 했죠.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창조하여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두 마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식어집니다. 아까 말했죠? 열정은 열정이 식어졌다는 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 인간은 뭔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존재는 뭔가를 사랑하고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읽기 싫고 찬송도 부르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큐티도 하기 싫고 다 싫어지는 거야. 이것만 좋은 거야. 이것만 좋은 거야. 이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열정에 싫어졌다, 사랑에 싫어졌다. 그 뭐냐? 그 말은 뭐냐? 다른 거 사랑하고 있다. 기억하세요. 사탄과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헛것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헛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사탄과 마귀를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진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작용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을 몰라. 왜 그런가? 우리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잘못이구나라고 회개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21절에서는 20절을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자, 목록에 어떤 것이 살인들, 점술들, 음행들, 음행은 각종 음란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도둑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이 모든 행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은 10계명 중에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에 해당되죠. 그 계명을 어긴 겁니다. 점술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그 계명을 어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들이에요. 결국 사탄을 경배하는 행위는 뭐냐?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행하는 삶을 낳으며, 사탄을 경배하는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같은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여 죽게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과 21절에서 6번째 나팔 심판에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를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함으로 하나님의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심판의 목적이, 따라서 할게요, 그들을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 세력을 징벌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완악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거를 자기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얼굴이 신상 공개돼가지고 이렇게 기자들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이렇게 살인범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유족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말 안 하고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는 게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은 너희가 심판받을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막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해도
끝까지 그 사람들이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그냥 직진 앞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라. 회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기회예요. 아무에게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에레미야 큐티한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증거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를 강력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에레미야를 통해서. 안 그러면 너희를 심판받을 것이다. 이방민이 들어와 너희 칠 것이다. 별 얘기 다 해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 계속 죄를 짓고 살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란은요 66.7도가 나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그 온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죽는 거예요. 44도 50도가 아니고 66.7도. 이란 불구덩이에 지구가 지금 불구덩이. 이런 적이 없어요. 각 나라마다 최초래요. 최초를 갱신하고 있어요. 이런 심판이 진행돼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더 우상을 의지합니다. 더 점을 의지합니다. 더 미신을 의지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사탄과 마귀를 경배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2억의 마병대를 통해서 그들을 죽이시고 살아남은 사람들 또한도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과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거기 책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다는 거, 주의종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책망받는다는 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 뛰쳐나갈 일이 아닌 거예요. 목회자에게 토라지고 삐지고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에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에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평강할 거다, 아무 일 없을 거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안심시키는 거예요. 너희도 괜찮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동조해주고 인정해주고 너희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야 이러면서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씀으로 듣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가 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 에레미야를 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를 공격하잖아요. 뺨을 때리고 웅덩이에 집어넣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아니 회개도 하지 않을 자들에게 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시느냐? 하나님은 때리시더라도 심판을 하시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봤지? 니들의 모습을, 니들의 완악함을 봤지? 이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 거야. 할 말 있어? 할 말 있으면 얘기해. 없습니다. 때리십시오. 맞아도 싸다. 스스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없어. 항변할 수 없어.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No, 할 수 없는.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책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고, 그 마음밭이 옥토의 심령을 가진 심령의 이 시대다. 여러분 스스로가 설교자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읽다가 위로와 어떤 안위함을 주는 말씀만 보지 마시고 책망의 말씀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도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들어야 돼요.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도 주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시는 거예요. 순교한 성도들의 그 영혼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심판을 진행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사탄에 속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아무리 전해봤다 회개하지 않을 거니까 안전할 거야,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몰라요. 누가 속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요,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주의심도 이 시대에 전해야 되고, 지옥이 있음도 천국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위기감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가족교회는 이 바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여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고, 만약 회개하지 않고 강박한 신령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정당성을 확증하는 역할을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정보를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사명을, 구원과 심판의 사명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이 복음 증거 사역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